마리오 선교사님 같아요. 옛날에. 뜻밖의, 그죠? 우리는 말을 뜻밖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전혀 없는데,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된 거 오랫동안 창세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만나서 참 반가워요. 이 귀중한 시간을 이제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한 대로 선교밖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1982년도에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영국에 가서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서 감비아에서만 15년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감비아라고는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찬송가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 405장, 지금은 30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바로 그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존 이라는 분이 이제 노예 장사를 했어요. 노예 장사를 했는데 이분이 결국에는 노예가 되고 기도하고 풀려서 영국에 들어가서 성공의 목사님이 된 다음에 원래 곡은 미국 곡입니다. 미국의 멜로디고 작사를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감비아로는 내가 이렇게 불러요. 이나가와 꾸야리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곡이죠? 그 찬송가를 친 작사자가 존 뉴턴이 했는데, 미국에 나오는 PBS 방송에서 제가 한번 봤더니 이 찬송가가,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불리우는 노래라고 그래요. 근데 가사가 좋아서 많이 불리우느냐 아니면 멜로디가 좋아서 잘 불리우느냐,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노예무역을 시작했던 존 뉴턴이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정말 아프리카 말 사람을 많이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로 팔아먹었죠. 감비아에 가면 인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수몰레, 화말레, 바말레, 노말레, 딩기몰레, 일라몰레, 벨레, 분단한 군단골레, 이렇게 인사가 길어요.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냐? 어머니가 집에 있느냐? 아니면 당신 식구들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있느냐? 정말 평화만 있느냐?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자기들 식구 중에 누군가가 노예 사냥꾼에서 밤새 잡혀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진짜 아버지가 있느냐, 어머니가 있느냐, 동생이 식구가 있느냐 하는 건 그 인사가 됐어요.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그래도 미국이 이제 그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된 다음에 많은 흑인들이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 갬비아예요. 갬비아란 말은 강 이름이 갬비아 리버예요. 그러니까 강 이름을 따라서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강 이름을 따라서 나라가 됐냐? 당시에 노예를 잡아갈 때 육로가 없으니까 바닷길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잡아갔으니까 그 강 때문에 이제 강대국들이 막 노예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서 세네감비아에 있는데 세네갈과 감비아로 나눠진 땅. 바로 그 땅에서 제가 선교사를 15년 동안 했는데, 가기 전에 당시에 혹시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님 나이 드신 분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뿔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나요? 한국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쿤타 킨테 얘기, 그렇죠? 바로 그 이 얘기를 썼던 그 알렉스 헤일리가 쓴 나라가 감비아입니다. 감비아예요. 제가 그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나라에 가고 복음을 못 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해서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 감비아 땅에 가서 15년을 마치고, 지금 LA에 있는 컨미션이라는 선교단체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생애에 15년 동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재미가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기도 응답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신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책을 쓴 게 검은색이 아름답다는 책을 제가 두란노 세워서 책을 냈고, 또 하나는 이 선교를 깨달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기팀을 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선교 안 해도 좋으니까 선교가 무엇인지는 알고는 지내자. 그냥 선교가 무섭고 힘들고 아이고 나는 평생은 못 산다,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난 선교 안 해도 좋지만 선교가 무엇인지는 알자. 제가 그 주관이에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제목이 전 뭐냐면 선교는 수수께끼다. 선교는 수수께끼다, 이렇게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 책 말고도 우리 한국분에게 필요한 성경 공부로서, 선교 공부로서 좋은 책을 쓴 게 미션 파서블이라는 책을 썼어요. 두란노 사람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선교를 연구하는 데는 아주 쉽고 좋은 책인데, 그런 두꺼운 책을 쓴 것도 나 선교를 깨달은 큰 기쁨 때문에 나누게 됐어요. 근데 제가 선교를 지금까지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선교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선교는 수수께끼다. 근데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한 말이에요. 선교는 수수께끼다 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냥 기록은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귀로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되게 기록을 해도 두 번 안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해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뭐 메모는 있으면 해주시지만,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한 것이라. 근데 그 앞 말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근데 그 비밀이 뭘까요? 근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은 완악한 거다. 거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우리말에는 미스터리라는 말을 그냥 해석을 안 하고 그대로 써요, 영어로. 그건 미스터리야. 그건 미스터리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그 미궁에 빠져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헬란 말로는 무스테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라틴어가 나왔고, 라틴어에서 우리가 쓰는 영어에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말로 꼭 번역을 하자면 수수께끼야. 비밀이라는 말이야. 비밀. 제가 들고 해야 됩니다. 무거우니까 내려가네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선교가 비밀인가. 그랬더니 오랜 세월을 선교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수수께끼야. 비밀이야.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세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헬란 말의 무스테리온이란 말이 은밀하다고 하는 은밀함으로, 또는 비밀이라는 말로, 또는 신비라는 말을 썼어요. 똑같은 헬라어를 번역을 우리말로는 다르게. 그러니까 선교는 신비해요. 선교는 비밀이에요. 선교는 은밀한 거예요. 그건 진짜로 내가 느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그러니까 선교사는 마치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같다는 말이죠. 그냥 바울이 자기를 하도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해 두셨으며, 하도 고통을 당하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차례 하니까 195달의 차례를 엉덩이를 곤장으로 맞았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찌끼처럼 돼서 쓰레기처럼 됐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 하나는 그렇게 죽도록 고생이라는 고생은 모두 다 당했는데 한 번도 사도 바울은 후회하거나 고만둔다거나 안 하겠다든지 포기하겠다든지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 고생 이렇게 힘들고 이런 고생을 했는데 왜 선교를 그만둔다 포기하겠다 너무 힘들다 안 하겠다 그런 말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뭐가 그분을 그렇게 강한 사람을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강철같이 강한 그 멋진 선교사를 뭐가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 선교를 가는데요. 그 질문에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번에는. 또 하나의 질문은 드디어 감옥에 갇혀갖고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베스도하고 아그리빠라는 왕이 불러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돈 좀 뜯어낼까 싶어서 바울을 불러다가 묶여있는데 바울한테 기회를 줬더니 막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이 베스도가 하는 말이 바울아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 당시도 공부보다 미친 사람이 좀 꽤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이 또 이런 말이에요. 너 이렇게 짧은 순간에 나한테 예수 믿게 가보냐?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길든지 짧든지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쇠사슬에 묶인 거 빼놓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 누가 왕인지 누가 죄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죽도록 고생시키는데 한 번도 포기하지 않냐고 후회하지 않냐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건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잖아요. 무슨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 그런 말이 있거든.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What makes you so happy? 뭐가 너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죠? 뭐가 너 행복하게 만들었냐? 행복의 조건이 있어야 웃고 막 떠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가 그런 행복을 만들었냐? 또 하나는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각하 앞에 내가 이렇게 묶인 거 빼놓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뭐가 이게 선교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여러분 너무 행복해. 이렇게 지금 단기 선교가 되는 선교지를 가겠다고 여러분 훈련을 받으러 온 게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안 해도 좋아요. 선교사 나는 안 한다.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못 하겠다. 괜찮아요. 그러나 맛을 보고 알아야죠. 어? 저는 오늘 그 강의를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을 선교사로 가서 감비아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저더라고요. 내 발이 땅에 닿는지 떴는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막 기쁘고 좋은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선교사를 보내서 감비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감배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집회로 통역은 제가 하고 감배에서 집회를 너무 좋은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나한테 그래요. 이재환 선교사님은 선교를 즐기시는군요. 그래서 맞습니다. 난 여러분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재미있게 사세요. 그죠? 재미있게 살아야죠. 사과장사로서 길거리에서 뭘 팔아먹더라도 행복하게 팔고 살아야죠. 그죠? 여러분 행복하라고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행복해야지. 억지로 선교? 왜 억지로 선교예요? 억지로 전도. 왜 억지로 전도예요? 왜 억지로 헌금해요? 그 귀한 돈을? 아니죠. 매사가 즐겁고 기뻐야죠. 그러나 항상 기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라고 했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거는 인생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재밌는 일이 이렇게 조금 있는 건 괜찮지만 오랫동안 재밌는 일이 없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문제가 많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선교를 알고 나니까 하는 일이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 재밌고 사람들은 선교사 가면은 너무 힘들고 아프리카에서 저는 말라리아도 몇 번 걸렸는지 세다가 잊어버려버렸어요. 너무 많이 걸려서. 나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만 없으면 그냥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도 없이 걸렸어 이게. 죽을 고비는 한두 번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서울 강남에 갔더니 대한적십자에서 헌혈을 해달라고 자동차가 서 있더라고. 막 방송을 하더라고요. 헌혈 좀 해주세요. 헌혈 좀 해주세요. 근데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프리카에서 죽다 살아왔는데 피까지 빼줘야 되냐? 난 못 준다. 그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막 광고에 오늘 헌혈해 주시는 분에게는 흑장표도 하나 드리고 다음에 필요할 때 또 제일 먼저 수염도 해주고 하니까 해달라고. 뭐 그래도 그냥 갔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한국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수혈이 필요한데 헌혈 좀 해주죠. 그 말에 난 말라리아 수없이 걸렸지만 남의 피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말라리아 환자가 왜 수혈이 필요하냐. 그 말에 양심이 걸려서 가다가 뒤돌아서 갖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팔을 걷고 내 피도 좀 빼주시오. 간호 얘기를 묻고 피를 빼려고 하는 순간에 물었어요. 아니 나도 말라리아를 많이 걸려본 사람인데 수혈을 한 번도 안 받는데 무슨 말라리아 환자가 수혈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나도 그래요. 말라리아 걸려봤냐고. 그럼 걸려봤죠. 언제 걸렸냐고. 한 달 전에 걸렸다. 근데 고무줄을 풀어버리더라고. 당신은 보균자이기 때문에 피를 뽑아서 난 피를 주러 갔다 극장피 하나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뭐 피도 못 뽑고 극장피도 못 받았어요. 이제 한국에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캄보디아가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가 갔다가 제가 말라리아 걸려고 한국 병원에 갔더니 피를 빼더니 일주일 후에 오래.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 후면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저는 아예 걸린 것이라고 하도 걸려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약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그냥 먹어서 한국 땅에 살았지. 그때 한국에서 있어서 일주일에 오라고 했으면 일주일 후에 하면 나는 죽어버려요. 말라리아가 막 그 균이 막 불어나게 엄청 빨리 불어나기 때문에 못 살아요.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하더라고. 난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기쁨에 너무 기뻤어요. 다 같은 사람이 성사로 부름받아서 성교를 한다. 근데 제가 떠날 때는 성교를 몰랐어요. 단순히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회 다니는데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연극을 하는데 그 찬송 알아요? 그 노래?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저는 그게 성교 시작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날 이 단일종 소리는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에도 들려야 되고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들려야 돼. 이 어린 마음에 그렇지
예수님 얘기는 누구나 듣습니다. 이게 제가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된 유치부 때의 동기야. 근데 실제로 선교에 가야 된다는 입장은 제가 대학을 다니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대한민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비전도 종종은 하여튼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누군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성경에 그때의 마음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가라는 말에 그냥 순종해서 간 거지. 무슨 내가 음성을 들었다, 꿈을 꾸었다, 뭐 누가 예언을 했다, 아니면 뭐 내가 주님을 만났다,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런 경험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얘기는 오늘이께서 선교 훈련 원장하면서 가르치는데 선교사 가겠다는 사람의 한 반절 정도가 왜 선교사를 가냐고 물어보면 주님 만났다, 꿈을 꾸었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어디 가고 이것 때문에 선교사 됐다는 얘기를 절대로 강조하지 말아라. 선교에는 부름이 없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은 콜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콜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단언합니다.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1장 1절 끝까지 읽어보세요. 선교사의 콜링이 있는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본래 유럽으로 가려고 아시아로 오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에 환상이 나타나서 이리 오세요 해서 유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환상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부른 콜링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콜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 때문에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선교사는 콜링이 있어야 부름이 있어야 소명이 있어야 선교사를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아직 콜링이 없어 못 간대요. 그래서 당신은 환갑이 너무도 안 부를 거다. 없어요. 성경 잘 읽어봐요. 성경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마게도니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내려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만나. 빌립의 두 딸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하는 자인데 예언은 당신 이번 여행은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하지 말아라. 또 어떤 선지자는 바울의 혀띠를 빼갖고 자기를 묶으면서 이번 여행은 당신이 이런 환난과 결박이 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서 막 그 멜리데 항구에서 막 못 가게 우리를 놓고 어디를 가냐고 막 울면서 하니까 바울이 그래요.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귀한 거 여기야 한다. 근데 선교는 사명이지 소명이 아니야. 여러분 전도를 사명 있는 사람, 소명 있는 사람만 전도하고 없는 사람 안 해도 되나요? 전도는 누구나 해야 하잖아. 전도를 누구나가 해야 된다면 선교도 누구나가 해야 돼. 사명 없어요. 소명이 없어. 근데 소명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나 깜짝 놀랐어요. 꿈 꿨다, 환상 봤다, 음성을 듣다 해서 제 앞에 두 자매가 21살 자매가 대학을 갓 졸업했는데 정말 이쁘고 얼마나 착한지. 내가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삼을 만큼 똑똑한 두 젊은 자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북아프리카 튜니지아를 가겠다고 성교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 기쁨이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도 선교하고 죽고 싶은데 소명이 없어요. 근데 부르다면서 소명이 없다. 나 감비아 갈 때 주님이 한 번도 음성 들려준 적도 없고 감비아 가라는 얘기도 없었고 꿈을 꾼 적도 없고 예언한 적도 없었다. 나는 성경에 가라고 했으면 그냥 간 거다.
이 두 자매가 얼마나 기쁜지 북아프리카 튀니지아로 갔어. 불어거래. 선교의 소명은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소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서 선지자, 소명이 없는데 선지자 노릇하면 집안망이에요. 왕, 하나님의 기름 붙지 않는데 왕 됐다가 죽은 사람 많아. 집안망이에요. 제사장, 레위족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부엌에서 설거지도 못해. 그게 레위족의 하나님 부름받은 소명이에요. 그러면 선교는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은 뭐냐? 누구나가 해야 할 일이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훈련생들한테 어느 교회 가고 꿈꿨다, 환상봤다, 음성 들었다, 감비하러 가라고 했다, 튜니지아로 가라고 했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교인들은 앉아서 듣다가 안심을 하고 나는 아니구나. 그죠? 음성 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혹시 하나님 너 튜니지아로 가라 그럴까 무서워갖고 이런 선교 학교도 못 오시는 분도 있어. 무서워서. 내가 그런 분 봤어요. 내가 가서 강의를 한다니까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던 젊은이가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하니까 혹시 거기 갔다 선교사로 잡혀갈까 무서워서. 근데요, 듣고 안 잡혀가는 게 훨씬 복이 있지. 안다 모르고 쭈물쭈물 하다가 나중에 큰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잘하신 거야.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다. 그게 제자야. 이 부름만 있어요. 아무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어로 말하면 있어줘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자발적으로 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복된 거예요. 오늘 제가 선교의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비밀은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비밀이 미스테리 수수께끼란 말이죠.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를 깨달으신 분들은 성숙해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선교에 뜨거움이 없는 분은 역시 부족하더라. 특별히 오늘 성경적 선교에 대해서 목사님 강의를 하는데 그냥 들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제가 영국에서 그 본문을 읽다가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크리스토퍼 라이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선교 전문가가 있는데 인도에서 3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영국에 들어가고 선교 신학자가 된 사람인데 이분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확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여러분 이건 다 알아요. 예수님 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수님 얘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수님 얘기는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을 다 시인을 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을 잘 봐야 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저를 뒤집었어요. 뭐? 선교 얘기가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느꼈어요? 예수님 얘기가 모든 성경에 기록된 건 누구나 잘 알아. 근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여친이라.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선교 얘기는 창세기 12장,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요것만 얘기한 줄 알았지 모든 성경이 선교를 얘기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라기에 선교 얘기가 있는가? 사사기서에 선교 얘기가 있는가? 레위기서에 선교 얘기가 있는가? 없어요. 아가서에 선교 얘기가 있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모든 성경이 선교가 쓰여있는 것이 기록됐다고 말한다면 요 말은 잘못하면 확대를 했든지 사실이 아닌 걸 너무 지나치게 과장을 했든지 아니면 사실이든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시 너무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교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교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다. 왜냐? 선교의 시작은 언제 했고 선교의 끝나는 건 언제 끝날까요? 선교 시작이 언제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선교가 시작됐어. 왜 그러냐면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죠? 그때부터 사망이 왔잖아요. 사망이 온 인간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죽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인의 후손이 세상에 와서 뱀은 그 뒤꿈치를 물 것이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사결까다는 창세기 3장 15절이 선교의 구절이야.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제. 근데 아직 메시아는 안 왔죠. 그러면 선교의 시작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된 게 선교예요. 왜요? 선교는 하나님 살 길을 가르쳐 준 거거든. 그럼 언제 시작을 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아 내 사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아담의 자손은 다 죽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살아요. 하나님 두 족속을 만들었어. 같은 아시 집안, 그죠? 아담의 아시 집안이나 아브라함의 아시 집안이나 같은 아시 집안이지만 같은 집안 식구도 아담의 아시가 있고 아브라함의 아시가 있어.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아버지는 아담의 아시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아시야. 그죠? 아담의 인류의 역사는 인류는 다 죽어요 이제. 다 죽어. 정령 죽으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그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를 다 못하지만 중요한 말 하나 던지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8절 빨리 펴서 한번 읽어줘요. 이건 읽어야겠죠 아무래도.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누가 크게 한번 빨리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고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예,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막 대난리가 났어요. 네 나이 50도 못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리고 막 돌을 들어서 막 째라고 했죠. 그러면 성경으로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만났을까? 이 미스터리예요. 근데 예수님 그때는 뭐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50도 못 되는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 만났느냐? 그게 멜기세덱으로 만났는지 아니면은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할 때 그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천사들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건 완전히 미스터리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합작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아브라함은요 죽은 지가 언제인데 계속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작이 아담으로 시작하지만 신약 성경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신약이요. 뉴 카비넌트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몰라.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우리 집에 다 예수를 믿는데.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에 우리 아버지가 무릎을 딱 꿇고 그랬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날 기르셨습니다. 아버님이 없으면 세상에 못 옵니다. 근데 지금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돌아가시면 지옥 가십니다. 이 아들은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당갑니다.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이 영원히 못 만나는데 이게 무슨 부사지간입니까? 아버님 예수 믿으십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냥 가슴이 철렁했던 것 같아요. 한 10분을 한 말씀 나누시더니 한숨을 한번 쉬시더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런 거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육신의 자식이지만 생물학적인 자식이지만 구원 못 받는 자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낳았어도 그건 아담의 자손이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8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그두라라는 여자 다 죽은 다음에 결혼해서 6명을 더 낳고 8명이야. 성경은 8명 중에 이삭 하나예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부모들이 자식이 아직 구원 안 받았고 예수도 모르고 미국에 와보면 안타까워요. 자식 교육 때문에 미국을 왔다고 하는데 하버드 갔다고 예일 갔다고 콜롬비아 갔다고 막 너무 좋아하고 배웠다는데 교회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식 아니에요. 땅에서나 생물학적인 자식이지 죽음은 아니라고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집회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상한 일이더라고. 비행기에 탄 사람 전부 노인들만 탔어. 야, 내가 무슨 노인 전용 비행기를 내가 탔냐. 그래서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미국 할머니한테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부활절날 자식들이 전부 다 공부는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다 와서 그 아이들을 만나러 부활절날 초대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버지 어머님들이 탄 비행기를 내가 탄 거예요. 부활절 때. 근데 그 어머니가
수공교회 교인, 풀가스풀 교체 교인인데 나한테 그래요. 막내 집에 갔는데 내가 막내가 믿냐니까 그게 고민이에요. 부모는 자식 사랑해서 비행기를 타고 막내를 만나러 캘리포니아를 오고 있는데 그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러면 자식은 자식 맞은데 성씨가 달라. 아담의 아들이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딸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새로운 신앙을 얘기해. 우리는 예수님 얘기만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신 거예요. 선교를 성취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선교는 수수께끼라고 말하냐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그대로 암송하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는 그 신비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아주 묘한 말씀이에요. 전에는 숨겨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구약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구약에 무슨 선교가 있어요? 구약에 선교사 임명받았고 파송한 데가 누가 있어요? 요나 하나 빼놓고는 없어요. 요나는 정식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아시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는 거는 구약에는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다른 것에 파송한 일이라는 게 구약에 없으니까 구약 학자의 눈에는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 그럼 구약 정복 잘못한 거예요. 바울은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어떻게 숨겨져 있었냐? 잘 들으세요. 재밌어요.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죽으려다가 그 유다 얘기로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자녀인 야곱의 집안에 11번째를 노예로 팔아먹기로 그러세요? 근데 그 노예가 가서 17살 때 가가지고 30살에 13년 후에 총리가 돼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애굽 선교를 하는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노예로 보내는 노예 선교사를 만들어서 보내. 그걸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지. 요셉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님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 날 팔아먹었다고 죽이려고 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때를 알고 나를 미리 보내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은 하나님이 했다는 거야. 나쁜 짓은 형님들이 했지만 그렇게 팔아먹는 그런 불의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 훈련 파송이 없이 11번째 요셉을 보내는 노예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30살에 됐는데 7년 풍년이 들었으니까 37살이 됐죠. 그죠? 37살. 37살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흉년이 2년 지적돼서 5년이 남았다 보니까 39살이 됐어. 그죠? 39살이 됐어. 참 묘한 일이죠. 근데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양식을 사러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뭐해서 73명의 야곱 가족이 완전히 애굽 땅으로 가는 일을 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애굽을 선교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선교 방법 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이, 뭐 애국 땅에 그 종살이하고 그게 뭐 선교냐? 여러분, 이사야서 19장 25절을 펴봐요. 이사야서 19장 25절. 누가 크게 빨리 읽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백성 애굽이여. 그 다음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 봤더니 애굽, 시리아, 이스라엘이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는 하나님 나라예요. 니느웨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선교지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우리 눈에는 노예로 잡혀갖고 먹을 것 없어 양식 때문에 간 거고, 안 굶어 죽으려니까 70살이 이민 간 거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애굽 땅에서 만들어요. 430년 동안에.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선교지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 아이고,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숨겨있는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 선교사가 애굽 땅에서 기적 선교를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굽 땅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 노예 선교, 기근 선교, 그 다음에 기적 선교, 이런 것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선교 국가를 선택해서 그 나라 땅에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 땅에 선포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었는데,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교회도 자기 교회들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살면 망해요. 온 세상에 전해. 그래서 선교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러 가는 게 선교야. 모델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보세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할 때 부잣집 앞에서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긋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어딜 갔다고 써있죠? 아브라함 품 안에 갔다고 써요. 천국이 아브라함이에요. 삭개오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모시고 가서 삭개오가 재산에 반제를 내놓겠다? 남의 그 토세한 거 4배를 남겠다? 너무 예수님이 기뻐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도 구원의 모델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선교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잖아.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만 장군의 집에 있었던 여자 노예, 그죠? 자기 주인한테, 나만한테 우리나라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거 낳겠다고. 왜? 선교예요. 나만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병고침을 받고 돌아갈 때 3가지를 요청했죠. 내가 첫째, 이제는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섬기는 왕은 안 섬기는데 섬겨도 되냐? 2번째, 내가 이스라엘의 흙을 좀 가져가도 되냐? 그 다음에 3번째, 이스라엘에만 참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셔너리 네이션이에요. 근데 그 일을 다 못했어. 그러니까 교회도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칼바르 같은 사람 그랬어요. 복음주의적 교회가 아니다. 잘 몰라요. 우리 이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많이 선교사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 우리 교회 사이즈는 적어도 선교사 100명은 파송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100명을 해야 되죠. 여러분 서울 온누리교회가요. 한 교회가 1,500명을 보냈어요. 전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제가 5년 동안 온누리교회 있을 때 깜짝 놀란 건 하영경 목사님은 선교사 간다는 사람만 있으면 30명이 됐든 60명이 됐든 아무도 안 잘라고 보내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우리 교회 버젯이 그렇게 안 돼서 안 될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장로님을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산이 없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막냐 하는 애들어. 근데 하영재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참 신기해요.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됩니다. CGN TV를 하는데요. CGN TV 방송국이 돈이 작게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하영재 목사님은 선지자적인 눈이 있었어요. 위성방송을 한다 보니까 위성방송 전문가와 하영재 목사한테 그랬대요. 하영재 목사님은 위성방송이라는 걸 아세요? 그냥 방송은 하루에 소설 한 권을 쓰는 게 방송이고 텔레비전 방송은 하루에 한 편의 영화를 찍는 게 텔레비전 방송이래요. 근데 교회가 전문가도 없고 방송국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아니 위성방송을 전 세계에 쏘겠다고 하영재 목사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웃기니까 하영재 목사님은 위성방송이 뭔지 아세요? 하영재 목사 대답이 너무 멋있어요. 제가 잘 모르지요. 모르니까 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하도 선교를 많이 하니까 당회에서 목사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목회를 할 것인지 선교를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아니 그러면 그 장로님 얘기가 그렇게 하면 내가 목회해야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그럼 당연히 저는 목회 그만둬야죠. 장로님들이 그냥 깜짝 놀랐던 거냐. 이렇게 하면 저쪽을 선택할 줄 알았더니 교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와, 제가 앞에 있는 분에게 가서 그래서 저도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 돌아가신 분을 누가 한다고 이렇게 돈이 그냥 수백억씩 드는 유성 방송을 하시려고 그래. 정말 다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요 그분 돌아가시는데 정말 돼요. 일본 사람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왔대요. 돈을 가지고 왔어. 근데 하영재 목사 100장도 커요. 몇십억을 가져왔겠죠. 그럼 그걸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으로 안 됩니다. 그럼 계속 돈 벌어서 할게요. 어떤 젊은이가 봉투를 하나 들고 왔대요. 어서 간절히 기도 좀 봉투를 가서 간 다음에 이렇게 빼봤더니 11억 5천이에요. 야 목사님 나도 그래요. 3억까지는 만져봤는데 11억 5천은 평생 처음 만져본 거예요. 그래서 당일을 소집했대. 장모님 한번 봐. 만져봐 11억 5천. 장모님이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만져봤다는 거야. 그게 기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교회가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 성회보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저는 서울의 큰 교회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결혼하고 목사 되고 선교사 파송되고 한 교회에 있어요. 어떤 교회라면 금방 알아요. 하도 유명한 교회가 서울의 큰 교회라. 북한에서 넘어온 식구들이 다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세운 교회니까 서울의 유명한 교회 알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라면 금방 알죠. 그 교회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주일날이면 양복이 무거울 만큼 막 그냥 지쳐가고 이럴 만큼 일을 했어요. 그 교회가 저를 너무 충성했다고 공로로 저를 감비한 항상 파송해 준 거예요. 야, 이 부자 교회가, 이 잘 사는 교회가, 거기서 대학 나와, 대학원 나와, 신학교 나와, 아내도 거기서 만났어, 거기서 목사가 안수 거기서 받았어, 다 했으니까 공로로 보내니까 얼마나 신나요. 근데 저를 파송해주니까 우리 교회가 쪼개져 버렸어, 둘로. 근데 아무 쪽도 저한테 채용을 하지 않고 15년 동안 성교비를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아니 보내지를 말지.
근데 나는 성경을 안 버려진 그 교회가 난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난 정말로 고마워요. 왜냐하면 돈이 한 푼도 안 오니까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주님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살라고 난 아프리카에 보내주면서 적도록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페이스 미션을 그때 배운 거야. 그 교회가 성기문을 잘 보내줬으면 내가 그렇게 됐겠어요? 그래서 소위 페이스 미션을 배워서 평생에 돈 얘기 안 하고 살죠. 그런데 15년 동안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냐면 너무 재밌어요. 막 학교를 짓는데 정부는 제가 100만 장자인 줄 알았어. 막 블루프린트를 보더니 이게 와, 막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 막 학교를 짓는 뭐 건물이 7동에다가 기숙사에다가 축구장에다가 막 이런 걸 막 그러니까 100만 장자인 줄 알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내가 그래서 도면들을 놓고 손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시아시보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시면은 일하고 안 주면 나 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 번도 놀지 않으시는데 일꾼들은 내가 이슬람 국가를 갔으니까 전부 모슬렘들이잖아요. 근데 2년 6개월 동안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꼭 매 달에 봉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꾼들. 그러면 제가 소집을 해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봉급을 줘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는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당신들 생활도 먹고 살아야 되는 기도일까요? 다 모슬렘들인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 시킨 대로 기도한다. 손을 돈 받을 욕심에 다 모슬렘들인데 그건 매달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럼 나는 이제 은행에 갑니다. 오면은 여러분 받고 안 받고 못 받는데 하나님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인데 걸리면 안 됩니다. 2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걸리더라고. 근데 매달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소문이 나기를 뭐라고 소문났냐면 야 이재환 선교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 기도 응답을 잘해준다. 이게 소문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 교감생이 어느 날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는 날 저녁인데 날 찾아왔어. 이재환 선교사 당신 기도가 당신의 하나님이 잘 듣는다는 소문인데 나 교장 좀 되도록 기도 좀 그거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뭐 얼마나. 그래서 막 같이 전사 같이 막 크게 기도를 했어. 일주일 만에 교장 돼버렸어요. 그래 그 학교를 마음 놓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마음 놓고 가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소문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나쁜 종교인데 미스탈리의 종교는 좋은 종교다. 기독교를 이슬람이니까 좋다고는 말을 못하고 기독교는 나쁜 종교인데 미스탈리 종교는 좋은 종교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갈 때 하나님이 한 번도 감비아를 가라 뭐라면 음성도 들려주고 뭐도 없는데 선교를 가서 일을 시작하니까 음성, 환상, 기적, 능력 다 나타나더라. 신기한 일이에요. 교회 건물을 짓는데 볼트가 탁 볼트로서 철제를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감비아 전국에 무슨 그 특수 볼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38개인가 이 볼트를 박아서 그걸 딱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철물점을 다 돌아다니면서 봐도 그걸 할 수 있는 볼트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니까. 근데 오다가 고물상이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들어가보자. 혹시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도 거짓말 같아요. 딱 들어갔더니 그 볼트가 딱 38개가 있는 거야. 내가 38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선교를 안 하는 목사님들, 안 하는 교회, 안 하는 성도들 큰일 난다. 선교는 수수께끼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나만 장군한테 얘기했던 그 사람도 선교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는 포로로 잡혀갔어. 우리 눈에는 보면 전쟁에 저하고 포로로 몽땅 잡혀갔죠.
몽땅 다 포로 선교사야. 포로 선교사죠. 에스더가 왕국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의 삼촌 오고 사자고 이스라엘 백성 다 살려내는 에스더의 얘기가 선교 얘기죠. 그래서 선교 용어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을 비자발성 선교사라 그래요. 근데 신약 성경 시대는 와갖고 비자발성 선교사가 아니라 자발성 선교 시대. 여러분처럼 내 돈 내가지고 가겠다. 이런 시대야. 근데 무슨 소명을 기다리고 있고 음성을 기다리고 꿈을 기다리고 있다. 없어요. 사명이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냐? 나는 그냥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야, 그거 듣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이야. 그리고 예수 믿고 편안하게 잘 살아오는 사람은 절대 신앙 잘할 수가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동길 교수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세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자매 하나가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걸고 있어요. 그냥 그때 교수님, 자매님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등에 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할 때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뒤로 가요. 그럴 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요르단을 가고 다른 데는 안 가봤는데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가봐야 된다고 해서 모세가 올라갔던 느보산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막 감격이 막 얼마나 저 애국 땅에서도 왜 하나님이 요르단까지 그냥 저 밑에서 들어가면 바로 이스라엘인데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면 끝인데 왜 그렇게 북쪽으로 40년 동안 끌고 와고 느보산이요 걸어서 올라가기는 너무 높은 곳이더라고요. 저 밑에다 백성을 거기까지 사해바다 있는 데까지 다 끌고 와고 본인은 느보산에서 멀리 바라보고 못들 같은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않고는 좋은 일꾼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20살 밑에만 들어간 거란 말이죠. 모세도 못 들어가고. 요즘의 젊은이들은 예수를 믿고 고난이 없는 세계를 생각하고 그냥 복 받고 편히 살고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보고 맞다. 제가 터키에 가고 끝나고 바로 와야 돼서 시간이 없어 터키 구경을 못하는데 에베소에서 회의가 끝난 호텔에서 그 멜리데 항구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 다른 데는 가지 말고 오늘 떠나는 사람들 다른 데는 못 보지만 멜리데 항구를 한번 가져갔어요. 근데 그 멜리데 항구를 갔는데 그게 바로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이렇게 이 바울이 내려오다가 빌립의 두 딸이 예언하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온 그 선지자가 혁대를 빼고 자기를 묻고 이번 고난은 그렇습니다. 가지 마세요. 성도들은 울지. 저 바울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받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여기지 않다. 와. 그리고 그걸 뿌리치고 배를 타고 가요. 이제 이 얘기를 싱가포르에 가고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어떤 자매님 보더니 성도님 질문인데요. 성령이 하는 말을 안 지켰으니까 바울이 성령 해방죄진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
그렇게 막 엎드려 묻고 고난이 있고 같이 말라고 다 했으면 안 가요. 아마 저에게도 누가 한국에서부터 오는데 막 만나는 사람마다 예언을 막 하고 이번에 막 뭐 요르단을 가고 뭐 하여튼 거기를 가려면 막 환난과 결박이 필요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예언을 하면 아 하나님이 미리 가지 말라고 가르쳐준 모양이라고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내야 된다는 사명 앞에서 성령이 그렇게 다 예언하고 말을 해도 가는 거야. 난 이게 성교라고 생각해요. 말려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게 성교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을 가요.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크게 포기하지 않게 만든 것이 뭐였겠는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소위 왕 앞에 이 묶인 거 빼놓고는 나처럼 되게 해달라고는 큰 담대한 믿음을 뭐가 이렇게 만드는가 봤더니 저는 대답이 수수께끼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그리빠 왕 앞에 갔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역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The vision from heaven.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지 아니하고. 그게 영어로 말하면 The vision from heaven인데 그게 뭐냐? 하늘에서 뭘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인 분입니다. 어쩌면 같은 해에 태어났든지 3, 4년 앞뒤로 오든지 바울의 생애가 예수님 생애 거의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물론 태어나기는 터키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티네이저 시절 20살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울도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은 너무 작은 동네인데도 어떻게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볼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철두철미한 유대주의자요 랍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이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직접 받은 거예요. 이게 선교 비전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도 그렇게 담대했던 거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되게 나는 그런 확신이 생긴 것도 하늘에서 보이신 것. 여러분, 사람은 가치 없는 일에는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켓 가고 5불짜리 껌 하나 안 사줬다고 자살해요? 그런 사람 없지. 껌 5불짜리 안 사줬다고 자살하겠어요? 가치 없는 것에 생명을 걸 사람 없어요.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생명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생명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란다 이게. 근데 우리 주위에 선교사들 보면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생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선교한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선교를 한다. 주님을 위해서 좀 고난 좀 받아보려고 선교한다. 나 그런 말 동의 안 해요. 그런 건 선교 안 가도 가치 있는 일 많아요. 선교 안 가도 보람 있는 일 많아요. 아, 교회에서 여러분 휴지만 줍고 청소만 해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선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선교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선교는 숨겨져 있었어요. 그 눈으로 모르는 거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산느고가 선교사로 갔다는 얘기. 자, 안 나오네요? 괜찮아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헬란 말로는 무스테리온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썼어요.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헬란 말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근데 공관복음에 나타나니까 2번, 3번 쓴 걸로 나오는데 사실 한 번밖에 안 써. 어느 데 썼을까요? 천국을 얘기할 때. 예수님도 천국을 얘기할 때는 사람의 말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잘 안 들어요. 천국 갔다 온 책도 잘 안 써요. 안 읽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사람 말로 형언할 수 있으면 벌써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을 얘기할 때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근데 내가 좀 우스운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 교통사고나 뭐라면 하마터면 천당 가는 그런데 그랬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영원히 틀린 말이에요. 그죠? 하마터면 천당 갈 뻔했네. 이런 불신앙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래야지. 하마터면 안 죽을 뻔하는데 그래야지. 죽어서 빨리 천당 가야죠. 근데 묘한 게 과거에 우리 시골에서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주님 기다립니다. 지금이라도 어서 오세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그런 기도를 꼭 했어요. 제 어릴 때는. 공적 기도를 할 때, 장로님 기도할 때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이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신앙이 하나님 나라 빨리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들어보셨어요? 지금 당장 주님 오세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특별히 2세가 한국에 왔는데 그 2세가 나더러 그래요. 경사님 한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마라나다라는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비웃으면 우리 안 불러요. 2세들은 그걸 안 부른대요. 마라나다라는 찬송. 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천국 설교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설교 해주세요. 너무 좋은 교회야. 근데 새 교인이 오는 것도 싫어해요. 너무 교회당도 잘 지었고 빚도 없고 집에 재밌게 하는데 천국 얘기 안 해도 된대요. 이런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일본에 집회를 갔는데 일본 후지산에서 일본 사람 교회,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 교회를 수양회로 인도하는데 교인이 150명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국이 꼬집으면 아픈 것처럼 때리면 느낌 있는 것처럼 엉덩이가 앉아서 다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그 천국, 이런 그 실제적인 천국. 영어로 말하면 휴지카라고, 텐저브라고, 휠러브라고, 태치업이라고 뭐 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무게도 느끼고는 정말로 그 땅에 발이 닿는 그런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 손들어 봤더니 150명 교인 가운데 다들 들어. 아멘. 있대요. 하나님 나라 틀림없이. 그래서 그걸 물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확실히 있는 나라 제가 설교 끝나기 전에 가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9명 손 들더라고요. 9명.
중국 교회가 갖고 몽골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몽골 사람들은 50%는 들더라고. 확실히 있고 지금 당장 가고 싶다면 저는 50% 들었어요. 중국 교회가 갖고 하니까 중국 교회는 더 들더라고. 70%가 더 들더라고. 옛날 얘기니까 지금까지 잘 살 때가 아니고.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2,500명 청년 대학생 모이는 집회에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정말 천국이 이렇게 느끼고 실제 물질적이고 발이 닿는 것처럼 이렇게 만지는 천국이 저 위에 확실히 있다고 믿으시는 분 손들었더니 2,500명이 아멘 손들었어요. 그 제가 그렇게 확실히 있는 천국이면 설교 끝나기 전에 가고 싶은 분 손을 들어보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2,5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고 싶지도 않은 천국을 왜 믿냐. 우리 청년들은 절대 그 생각 안 할 거니까 나이가 드신 우리 분들은 죽을 준비를 하긴 해요. 저도 준비를 해요. 뭐 이 나이가 됐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면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뭐든 언제 죽는다면 하나도 없이 주님은 갑니다. 난 그 중독 살아요. 이 나이에 이제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죠? 내가 앞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몇 장 받고 끝날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생각에 아프리카에서 죽음도 경험했고 아무 걱정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 천국의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밴쿠버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어서 오십시오 하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말 안 하다 안 할 것 같아요. 노래는 부를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천국이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영국에서 만난 아이는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에 4학년인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천국 갔다 온 경험을 얘기하는데 또박또박 한국말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때. 근데 지금은 의사가 됐어요. 이 외과 의사가 됐는데 영국에서 최근에 만났어요. 최근에 만났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그때 천국 가고 만난 예수님 얼굴 생각나냐? 그랬더니 생각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사진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있냐 하니까 그 중에 있대요. 근데 신앙이 아주 좋아요, 이 아이가.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대. 그리고 이 젊은 아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믿음을 살아요. 아주 좋아.